오늘 오전에 읽은 성경 본문 오후에 똑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어디죠? 고린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교독보다는 그냥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2주 반 2주 조금 넘었죠. 쓸개 제거수술, 담낭 제거수술 받은 후에 회복이 빠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정말 드려야 될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고린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도 많이 했죠. 가말리엘, 문하에 예루살렘에 유학했고 또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의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기면서 아니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참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정말 바보는 누구예요?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사실 잘났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엉뚱한 짓을 했고 세상에서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람들이었다. 바보는 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난 사람보다 자기 못난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스스로 잘나고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잘난 사람은 지켜놓으시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그리고 풍성한,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항구 도시였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비록 잘 나가지 못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죠. 26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죠. 그와 같이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 세상에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랑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과 겸허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미련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세상 지식 학문 부족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손줄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요.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것, 없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과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정치 철학 그것도 꽤 좋아했고요.
플라톤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참 지혜자다. 제 작은 머리로는 이 많은 책들을 도저히 다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책은 쓴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남긴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답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허점을 결국 드러내서 진짜 모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교수법을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상대하던 사람은요, 자기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질문을 하면 자기가 이런 거다 또는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자기가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고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할 줄 알고요. 그러면 더 나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다 안다 뭐 그런 사람은요 남의 말 듣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오직 그것만을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 철학의 그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식한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므로 진리인 나 예수를 알라. 그럴 때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무지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너무나 적고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도 깊이가 깊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세상 학문은요, 그 훌륭한 그 멘토 또는 교수가 있죠, 지도 교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지도 교수가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받는 사람은 그건 똑똑한 사람이라고 미국에서는 특히 인정 못 받습니다. 자기 일을 지도해 준 사람의 세상에서 이제 유명해지고 하는 것을 뒤집어 놓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예요. 그래야 그 제자가 살아납니다. 스승을 부정하는 사람이 결국 더 나은 학문의 깊이로 들어가고 또 진리에 가깝게 접근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지식은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이전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러한 지식들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아무리 기도원 산당에서 기도한 1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장래일을 다 알 수 없었다라고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도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장래에 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자죠. 역설입니다. 역설의 역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도 많죠. 근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 얼마나 많아요? 몇 %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뭐 사업에서 크게 부흥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현재로서는 뭐 일론 머스크 뭐 어쩌고 하는 것들. 근데 그의 앞길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함을 인정할 때 참된 지식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죠? 조금 배웠다라고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상대방 무시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 지식 자랑할 사람이에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는 게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고 교만한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어떤 초월자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사람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난 어떠한 신이나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렇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아서 거기에 절하게 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 그리고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사용하심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 다윗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의 자기가 볼 때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학대를 해요. 그걸 볼 때 자기 의로 봐가지고는 그 히브리인을 혼내줘야 하잖아요. 때려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또 히브리 사람의 시신을 또 땅에 묻었고요. 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그게 발각이 되니까 광야로 도망하여 장인 이드로 집에서 40년 지내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오랜 세월,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13, 14년 될 것 같습니다. 고생과 환난으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에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고난 고생 때문에 다윗은 비록 한두 번의 실수는 있었을지언정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 생각하면 즉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 명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마태는요, 직업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요. 세리가 왜 나빴을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할당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만큼을 바쳐라. 그러면 그거보다 적게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겠죠? 남는 것은 자기 겁니다.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서울인 예루살렘 출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2제자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나라 침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침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리고 문화가 섞여버린 그러한 것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 못지않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지역과 직업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보다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 대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또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대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무언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이유는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였습니까?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에 신나게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랑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머리, 세상 지위, 학벌, 자기 지혜나 능력, 똑똑함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차라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것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enough for you. 뭐 그런 것이었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사실 잘난 사람입니까? 잘났죠. 가문도 좋고요. 많이 배웠고요. 근데 그 잘나고 많이 배운 그 지식이 오히려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자랑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연약하거나 미련하지 않다. 나는 아는 것도 많다. 가진 것도 많고 지혜롭고 능력도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을 불러 쓰시기도 하지만 잘났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불러서 차별 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배운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낮아짐, 자기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 하거든요.
empty self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비워야 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배우고 또 항상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의 여정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인간적인 고집,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우면? 예,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참 저와 비슷한 시기에 박사 공부 12년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절반이면 돼요. 빨리 하면 이제 정착은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주님이가 지금 사인을 주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고. 빨리 하면 5년, 6년이면 할 수 있지만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7, 8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뭐 10년, 12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12년 걸리고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떠나요. 뒤에 온 사람들이 또 떠나요.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학부 졸업할 때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제가 썼던 학사모 어머니에게 쓰여드렸는데 저는 어머니 생전에 저 박사 마치고 저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불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학교 그 주변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보았고요. 그것은 마치 제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 인도하심,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날마다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신학교 들어가기 3년 전부터입니다. 새벽기도 이제 가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제 하던 습관이 되었고 춥다 보면 미국인 그 노인 부부가 이제 좌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또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분은 제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반드시 쓰레기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 교만, 모난 것을 깎고 고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그냥 건너뛸게요. 나의 힘과 능력이 의지하여 뭔가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낮아진 자나 높은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 6절에도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받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바리새인보다 겸손했던 죄인 세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자랑할 거 참 많죠? 진짜 많습니다. 참 교만합니다. 외제차 몬다라고 자랑하고요. 몇 억 가는 스포츠카 몇 대나 있다라고 자랑하고요. 그런 것 자랑하는 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허무한 자랑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세상에 풍파가 몰려오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자랑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천하 장사 삼손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비참한 지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뛰어난 용모와 길게 기른 머리를 자랑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뛰어난 용모로 얻은 백성들의 마음을 의지하여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했으나 결국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무력이죠. 무력, 군사력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지혜,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미스터리죠. 미스테리온. 그 안에는 곧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그 보화와 같은 그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꾸 낮아지시고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서 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된 나의 모습. 영어로는요, authentic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authentic self. 참된 나. 참된 나를 내가 알고 있나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 실제 진짜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세상 것을 자랑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전서 1장 26절 이하 31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은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낮춘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